자, 할렐루야.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참 평안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평안하고 잔잔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려 가지에서 막 떨어지듯 말듯 하는 것과 같이럼 우리 인생의 삶이 늘 이런 흔들림 속에, 이런 시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 150년의 역사 속에서 물론 역사 속에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목숨 바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순교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예배당이 텅텅 비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건 한국교회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잔잔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과 가정이 전체 흔들리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운 가운데 곤고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 인생을 흔드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꿈과 소망이 좌절된 채 낭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하튼 또 사업가, 직장 속에 어려움과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인생이 흔들리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걸 한마디로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을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시련과 이 시험, 이런 가운데에, 이런 위기 가운데에 오늘 신앙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야고보 자신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의 자신의 형이 예수님이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그 예수 형이 언젠가 빈들로 나가더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이는 가운데 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니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있던 야고보가 그것을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아니, 우리 형이 지금 세상 말로 미친 거 아닌가?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형이 하나님이라니,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니, 이거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에 근거하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이 야고보는 성령을 체험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살지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 전도하고 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인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삼각 구도를 이뤘던 거예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런 위치에 있던 이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몸소 알았기 때문에 아마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은 성숙을 얘기합니다. 성숙. 무엇에 대한 성숙이냐? 믿음에 대한 성숙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미 율법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척을 잘해요. 척. 잘 믿는 척, 잘 아는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몸에 밴 이 척스러운 것을 버리지 못해. 마치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척,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이 아주 좋은 척.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이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 말이 앞서다 보니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척하는 생각을 버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복음으로 산다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냐?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도 귀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입술로만 믿는 신앙,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신앙, 이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복음과 교회의 방해만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이 곧 성숙함이다.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1장, 2장, 3장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야고보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일까? 그 이전에 디아스포라로 지금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지요. 순교한 이후에 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
로마의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다 흩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AD 62년 그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적인 아니면 그 황제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박해, 이 박해 이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박해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미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박해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3절 가서 보세요. 믿음의 시련.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13절에 가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험은 일상적인 시험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시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인생의 무거운 짐, 실패와 좌절,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자녀들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 복잡하게 짝이 없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과 절망과 그 다음에 마음의 갈등과 좌절과 미움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시대와 환경을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험. 근데 여러분, 이 시험에는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겉보기에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남보기에는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험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험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다든가, 현재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 장차 시련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 일종의 이 시험과 이 시련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에 반드시 있다고 해도 하나의 법칙같이 그 법칙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과 직장에 더 충실하고 싶은데, 때로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험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느냐? 야고보는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오늘 13절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해요? 우리가 편안하고 살만한데, 가족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어느 시험이 닥쳐요.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사고가 있고 잘 돼야거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 전 국민의 20% 30%가 신앙인이고
누가 봐도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그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해 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런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왜 성도에게 이런 시험이 있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1장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당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 경쟁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바라보니까 만족하지를 못해.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인 아담을 보세요. 선악과를 보고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끌리잖아요. 이때 사탄이 한 말은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냥 선악과를 딱 먹고 말았잖아요. 바로 이 부추김 속에서 이 욕심에 끌려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최상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류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 시험은 미혹에 이끌려 욕심에서 나온 시험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욕심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 시험 속에서 사람은 지금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때로는 원인을 알 수도 없는 시험이 있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주위 환경 때문에 만나는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시험당하고 맨날 그러고 사냐? 야 그러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잘 듣고 있다가 여보 자네 혹시 사냥해 본 적 있어? 그치? 사냥 내가 즐겨 했지. 2마리 노루가 막 뛰어가는데 자네가 총을 들고 총을 땅 쐈어. 근데 1마리 노루가 딱 맞아 쓰러졌어. 그러면 자네는 어떤 노루를 쫓아가나? 그랬더니 아니 이미 1마리는 내가 쏴서 쓰러졌으니까 이건 내 것이고 도망가는 노루를 찾아가서 또 쫓아가가지고 그 노루를 쏴야지. 그래 맞네. 자네 생각이 맞네. 1마리는 쐈어서 넘어졌으니까 자네 것이지만 1마리는 도망가니까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신자에게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이미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낙심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이런 사탄의 시련과 시험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도가 만난 시험이 자신의 죄나 부재로 인한 것이든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 공작이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시련이 있든지 간에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잘 성경 보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 언어로 카라예요. 카라. 근데 이 카라는 어느 때 쓰여졌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을 때의 기쁨,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기쁨, 그때 이 기쁨을 얘기할 때 카라, 이 기쁨하고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 그런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의 기쁨. 그런데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3장 이 기쁨의 공통점은 잔치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뜻을 들어가 보면 잔치, 축하, 회식 그런 의미로도 쓰여져요. 그러면 이 기쁨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뜻이냐? 시험을 당하거든 잔치를 벌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라라는 말 있잖아요. 2장에 여기라라는 말은 이 시험을 기뻐하는 것이 마음과 감정과 행동보다 앞서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하 기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기쁘게 여겨라.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을 당했을 때 자신의 부족이나 실수로 인한 것이든지 다른 사람의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지 사탄이 주는 것이든지 때로 이유가 알 수 없는 시험이든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기뻐하고 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 하하 나는 기뻐, 여러분 잔치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느냐? 3절 보세요. 이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데 믿음의 이 시련,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신학인에 있어서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뻐하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사실 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어떤 불평입니까? 왜 교회가 또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20명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판결을 해서 20명 예배를 드리게 됐다, 또 드려서는 안 된다, 지침이 오락가락 해요. 구청에서 오는 지침이 다르고, 총회본부에서 오는 지침이 다르고, 또 서울시에서 오는 거 다르고, 그걸 보면서 이 돈에 뭐 하는 거야? 그러나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개개인의 일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아픔의 시련도 있고 또 사업의 시련과 생각지 않은 어려움의 시련과
그러나 이 시련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쁘게 여기십시다. 기쁘게 생각하십시다.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진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인데 뭐 감사하지. 두 번째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이루라라는 말은 가지라라는 거잖아요. 인내를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그 2절의 온전히하고 조금 다른 뜻인데 완전한, 완성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어린아이들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어른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험 앞에서 어른이 되라.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흠없고 완전하고 충분한 최고의 성숙함,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여된 것이 없는 충분한 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 구비하여라는 말, 모든 부분에 결핍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 남은 것이 없다, 뒤떨어짐이 없다, 결핍된 것이 없다. 결국 온전하여 구비함이 없다라는 말은 인내를 통하여 보다 온전하고 깊은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으면 성숙하게 돼요. 깊은 성숙함이 이르게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나서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라는 이 구하라라는 말은 내가 요구해야 할 이 한 몫이 있어. 내가 요구를 해야 할 이 몫, 당연히 내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 거다라고 요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요구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요구할 때 쓰는 요구예요. 또 그럼 이 요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 빌려준 거 가져와 이렇게 요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힐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쾌하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하다라는 말이 불쾌하다. 아니 요구하다가 왜 불쾌하지?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요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경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환경으로 인한 경우든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경우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다양한데 그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처럼 상대편이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거 참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불쾌하게 들릴지라도 요구하라라는 거예요. 예의에 벗어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하라, 요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이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이 사실은 분명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시련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딴 거 하지 말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시험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불청객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청객은 뭐예요? 청하지도 않는데 찾아와서 내 내면과 가정의 삶을 막 흔들어 놓는 거, 이거 불청객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의 불청객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내 안의 삶을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청객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럴수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돌이키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시험으로 인해서 내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니 2021년도 통째가 다 그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른,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면 거기에 단서가 붙죠.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십시오. 시험을 만났을 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시험을 만났을 때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아니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요 주님의 예배하신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한 성도님들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크신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